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부처의 사상 공부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 불교 윤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불교 윤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가 열반에 든 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설법, 즉 가르침을 모으려는 그런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제자들끼리 모여서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 의견이 대립되고 제자들 간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되는 부처의 깨달음을 해석하는 종파들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부파불교라고 부릅니다. 이 부파불교의 특징은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사회와 분리돼서 대중들과 분리돼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 것이 부파불교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속세와 단절된 상태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 것이 이 부파불교의 특징이죠. 그래서 부파불교는 작은 수레를 뜻하는 소승불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작은 수레는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없죠. 딱 한 사람, 나만 탈 수 있는 수레인데요. 나 자신, 즉 개인의 해탈만을 강조했던 개인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소승불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교리의 체계화에만 몰두하느라 대중들과 멀어진 이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비판하면서 대중의 구원, 즉 불교의 대중화를 목표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부파불교, 다른 이름으로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진 불교 사상을 의미하고, 이에 반대하면서 등장한 대승불교는 대중의 구원을 목표로 삼는 이타적인 특성을 가진 불교 사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대승불교는 중국으로 전래가 되어서 교종과 선종이라는 양대 종파로 나뉘게 됩니다. 교종은 부처의 말씀을 모은 경전을 중시 여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교종이라면, 반대로 선종은 이론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깨달음의 본연을 놓치는 것을 비판하면서 종교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부처의 설법을 해석하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부파불교,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개인주의적 특성을 지닌 부파불교가 있었고, 이 부파불교를 소승불교, 작은 수레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큰 수레다, 즉 여러 대중들을 함께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대승불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어서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 종교적인 체험과 거기에서 오는 깨달음을 강조한 선종, 교종과 선종의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파불교, 부처, 즉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교파로 분열된 부파불교, 이 부파불교는 대승불교가 소승불교, 작은 수레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죠. 이 소승불교, 다른 말로 부파불교의 특징은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자신의 내면에만 몰입해서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소승불교에 대한 평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소승불교는 불교 이론의 체계화와 경전의 체제 확립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헌의 해석에만 지나치게 치중해서 출가 수행자, 속세와 인연을 끊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종교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 출가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성취하기가 어려운 교리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적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승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대승불교는 교리의 체계화에 몰두하느라 대중과 멀어진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규정하고 대중의 구원, 즉 수행자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즉 대중들의 구원까지 목표로 하는 커다란 수레다. 그래서 대승이라고 이름 붙이며 대중구원을 목표로 삼습니다. 대승불교는 개인 해탈을 중시한 소승불교와 달리 불교의 대중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살펴볼 사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관사상, 또 하나는 유식사상입니다.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중관사상을 보면 가운데 중자에 볼 관자를 쓰는데요. 가운데를 본다, 중간을 바라본다 라는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에 따라서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중관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반야심경 공부할 때 이미 다 학습했는데요. 중관사상은 공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초기 불교의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사상,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공사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성, 즉 변하지 않는 자아 개념을 비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했었죠. 이 오온은 모두 공한 것이다. 즉 나를,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텅 빈 것이다 라고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면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비판했다고 했죠. 그런데 참 오묘한 것이 텅 비어있다,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만을 강조하고 이 무에만 집착하는 것 또한 극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유와 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상태, 즉 중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관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중관이라는 것은 중도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래 박스에 보면 모든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불생, 없어지지도 않고 불멸, 항상 있지도 않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불상부단, 같지도 않고 불일, 다르지도 않고 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불래, 가는 것도 아니다, 불출. 한마디로 생겨남과 사라짐, 항상 존재하는 것과 단절된 것, 같음과 다름, 오는 것과 가는 것, 이 모든 양극단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중도, 치우치지 않는 시선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중관사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복잡하죠?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텅 비어있다. 고정된 실체의 자아가 없다. 이렇게 너무나도 극단에만 치우치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래서 깨달음이 무슨 의미고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정말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중관사상은 모든 것이 비어있다. 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된 실체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에 또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 것과 없는 것, 항상 존재하는 것과 단절된 것, 이 모든 것의 극단을 피한 적절한 중간 상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집착하지 말라고 했죠.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공사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 중관을 강조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와서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을 볼게요. 유식, 이 식자는요, 색수상행식,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 중에 식, 5번째 구성 요소를 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 오로지 유자에 식자를 써서 오로지 식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뿐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유식사상은 공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물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 식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일체 유심조를 강조합니다. 일체, 모든 것이 오로지 유, 마음, 심, 지을 조. 그래서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지어낸 의식은 총 5가지, 오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식, 눈이 만들어낸, 우리가 눈을 보고 의식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고요. 이식은 귀, 들어서 의식하는 것, 청각을 통해 인식하는 것을 이식이라고 합니다. 비식은 코, 냄새 맡는 거죠. 설식은 혀, 신식은 신체, 즉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오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우리의 인식을 통해 내가 지어낸, 즉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이 유식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요가가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요가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어낸 일체의 의식을, 즉 우리의 의식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고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지를 얻는 것이 요가 수행의 목적입니다. 지는 분별이 없는 마음을 뜻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신체로 인식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의식이 분별해낸, 즉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물, 모든 존재에 불변하는 본질이 없다라는 것을, 즉 공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분별이 없는 마음, 분별이 없는 지혜인 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보살이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보살의 뜻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 8글자로 보살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뜻을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중생들, 대중들의 구원까지 목표로 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 여기는 이타적인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 덕목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욕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쪽 언덕, 현실 세계로부터 해탈의 경지를 상징하는 저쪽 언덕, 이상 세계로 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피안, 차안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쪽 언덕, 즉 부정적인 현실 세계, 여기에서 벗어나서 해탈, 이상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수행 방법을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 수행 덕목과 그 의미가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